이 시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 신약 성경으로 310쪽이 됩니다. 310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경청하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공을 들이고 밥을 못 먹을 지경이 되고 잠이 오지 못할 지경이 되어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또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을 늘 만나고 살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궁극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수많은 문제들 중에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두 가지 궁극적인 문제가 뭘까? 첫 번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늘 하는 얘기대로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이 명제 앞에 나는 아니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도 또 질병으로도 또 본인의 수명을 다해서 어찌하든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죽어야 할까? 왜 죽어야 하지? 왜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지? 안 죽으면 안 되나? 왜 다 죽어야 돼? 비로소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게 됐다면 그때부터 인생의 철이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사는지, 살면 무엇을 위해서 또 살아야 되는지, 이런 존재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비로소 인간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깊이 고민을 하고 이 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정말 때로는 잠도 안 오고 이 죄 문제가 너무나 자신에게
크게 다가와서 이 죄 문제를 깊이 하게 됐다면 그때부터 도덕적인 존재, 양심적인 존재가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죄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나는 해결할 수 있지? 나는 어떻게 해야 죄를 떠나서 살아볼 수 있을까? 죄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면 이제 신앙인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우리의 인종의 구분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궁극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 그리고 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우리는 신앙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추궁을 받아야 될 일은 다시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직 실감을 못해서 또 이런 일을 당해보지를 못해서 이게 가슴 깊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때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추궁을 받지 않게 됐구나.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죄에 대해서 추궁을 받지 않습니까?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속죄가 됐어요. 내 죄가 사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죄가 속죄가 되고 죄가 사함이 되어진, 용서가 되어진 사람에게는 다시는 죄의 추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32편 1절에 놀라운 사실을 확인합니다. 시편 3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또 그 죄가 가리움을 받아요. 가려지는. 우리는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기뻐할 일이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실수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뻔히 알면서도 이건 아닌데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리고 어떤 죄든지 그 죄가 가려지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우리의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지. 그 예배는 기쁨이고 감격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죠. 새로운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도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실이죠. 오늘 성경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나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실 때
마지막으로 고민을 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를 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수많은 피조물이 이 세상에 창조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가 되어지는 것은 유독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민했던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고민했던 것.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줄 것인가, 자유를 주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독자적으로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면서 엄청난 각오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는 엄마가 매일같이 청소도 해주고 정리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커서 이제 학교를 들어갈 정도 혹은 또 유치원 정도 갈 정도가 되면 이제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가르치게 되죠. 야, 이제 너 학교에 들어갈 때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네 방 청소는 네가 하렴. 그리고 정리도 네가 잘하면 좋겠다. 그동안 엄마가 하는 거 봤지? 알겠지? 엄마가 아이들에게 뭘 시킬 때는 아이들이 잘 순종할 것이라고 믿고 아이들에게 시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뭘 시키면서 시키는 대로 안 할 거야, 지독하게 말 안 들을 거야, 그거를 전제해놓고 시키는 부모는 없어요. 아예 그렇게 아이들이 할 것 같으면 말을 안 하죠. 시키지도 않죠. 그러나 부모가 아이들에게 뭘 시킬 때는 아이가 엄마 말대로 잘 순종할 것이라고 믿고 아이에게 뭘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시킨 대로 청소도 잘하고 정리정돈을 너무너무 엄마가 하는 걸 그동안 봤으니까 이렇게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은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완전히 난장판처럼 만들어 놓고도 그냥 그대로 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이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인격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쓰지 않고 그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일에 자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유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자유가 타락으로 변해버린 결과 우리 인간은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은 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죽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도 어느 날 시한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원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면서 우리는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명확한 진실을, 이 정확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는 곧 우리에게 죽음이었고 사망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은 죽음으로 사망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반역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대신 악한 사단 마귀를 따르는 자가 됐습니다. 죄를 따르면서 악한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우리 마음에 계속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육체에 끊임없이 욕심을 계속 자극하고 계속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렵게 살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고 착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싶지만은 우리는 사단 마귀의 끊임없는 충동질과 자극과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절을 보실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욕망,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게 최고의 목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에 내가 이제 목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목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앞세우려고 합니다. 뭘 하든지 내가 기뻐야 합니다. 뭘 하든지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뭘 해도 내가 편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야 됩니다. 내가 제일 높아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나를 향한,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됐고 또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상 숭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습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탐닉하고 그 죄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죄인이 되고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충격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나 진짜? 그게 가능하냐? 그래 뭐 하나님 없이 살지 뭐. 그까지 그 뭐 내가 꼭 뭐 하나님하고 살아야 돼? 안 그러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가 살도록 모든 환경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놓은 이 지구를 하나님이 한번 허틀어 버리면 조금만 어떤 이상을 일으켜도 지구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생명의 근원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아주 이상한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없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고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참 희한한 인간이 됐습니다. 이것이 죄인이 된 우리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이런 딜레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해 준 대로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것은 죄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이 안 돼.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돌을 닦고 온갖 고행이라는 고행은 다 내가 해보고 수양을 쌓고 세상과 담을 쌓고 평생을 살아도 여전히 자신 마음속에 있는 자신이 행한 죄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도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어찌할꼬 그렇게 해탈을 해보려고 일평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 석가모니 님도 병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연세 많으시고 내 죄를 어찌할꼬.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가 특별히 믿었던 신복 중에 슈페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슈페르는 독일군이 이 2차 전쟁에서 완전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독일의 모든 공장을 풀 가동을 100% 가동을 시키면서 천재적인 지혜를 발휘를 하면서 전쟁 물자를 갖다 대어진 공학자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독일의 패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맨 왼쪽 사진이 슈페르입니다.
맞은편에 있는 게 코수염 난 게 여러분이 아시는 히틀러죠. 전쟁이 끝나고 전범 24명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24명 전범 중에 슈페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범들은 모두가 다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다. 자신은 죄를 거부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나는 명령대로만 했을 뿐이지 내가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이 전쟁에 대한 죄를 나는 책임질 수가 없다라고 모두 다 자기의 죄와 자기 책임을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슈페르만은 유일하게 이것은 모두가 다 나의 죄입니다. 법정에서 나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죄를 나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서 그는 20년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20년형을 고스란히 다 살고 나옵니다. 이 슈페르가 출소를 하고 난 이후에 그는 여러 권의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책들이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됩니다.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방송사의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슈페르에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슈페르 씨, 당신이 초창기에 쓴 책을 보면 내가 지은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받아도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슈페르가 슬픈 기색으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죄값을 치르느라고 20년형을 고스란히 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나는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여전히 내가 범한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용서받았어도 안 되는 죄라고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희생당한 수백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슈페르 씨는 철저하게 자신의 범죄를 책임지려고 형무소에서 20년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가 저질렀던 수많은 죄에 대해서 수백만 명을 학살한 일에 대한 그는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도무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평생 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고통스럽게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나? 자기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 힘으로 자유해질 수 있나? 아무리 감옥에서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해도 정작 그의 마음과 영혼은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만 범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범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다 해결이 돼도 여전히 마음에 죄책감이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창조주인, 우리 생명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독립적으로 죄를 해결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도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기라는 것이 하나님께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실 때는 아주 쉽게 단순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물과 무추로 나누어지고 육지가 드러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고 그랬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여러분 바다의 어류, 식물, 동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고 말씀 한마디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타락한 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어져라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을 가진 우리 인간은 당사자가 그 죄를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는 죄를 사하는 법칙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쉽게 할 수 없고 거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법칙은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민수기 35장 33절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는 피가 흘려져야 용서가 되고 피가 흘려져야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몸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모든 피를 다 흘려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